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서 마태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비전 트립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트립, 예수님의 투어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전 투어는, 예수님의 미션 투어는 투어링이, 예수님이 투어를 하시는데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셔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이 프레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단체로도 가르쳐 주시고 개별적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티칭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두드러지는 게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는 흉내 낼 수 없는 병 고치는 은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복음서에는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 각종 병을 고쳐요. 정신병자, 영적으로 귀신 걸렸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치셔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 영적인 질병을 고치셔요.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을 예수님 또 고치십니다. 간질하는 자도 고치시고 또 육신적으로 병든 중풍병자, 그리고 병든 것, 약한 것 다 고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병들지 않는 곳, 병들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남에게 맨날 돈을 빌려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엄청나게 고령교라고 그걸 지을 때요. 공사가 안 돼요. 엄청 빚이 많이 졌어요. 공사하고 나니까 빚져가지고 중도에 관두면 되는데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신 지가 20년 됐습니다. 20주기가 이제 3월 21일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에서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죠. MBC 뉴스도 나오고 중앙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도전과 개척 정신이 대단한데 하면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래요. 너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봤죠?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처음보다 미쳤다 했는데 그 미친 일을 이뤄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이. 물론 뭐 육군에서도 하고 건설업체 16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주축으로 다 했죠. 왜냐면 외국에 우리나라 최초의 태국에 고속도로를 건설했거든요. 엄청나게 그것도 뭐 빚지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주베일 공사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서 세계의 대단한 나라 다 물리치고 이제 공장, 이제는 건설업체 된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그걸 공사를 따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7일 동안 창문도 닫아놓고 안 버려. 중국 음식 먹고 남은 그릇들을. 옛날에는 미신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얼마나 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40도, 50도 육박한 거기. 그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그 밑에 참모가 적으라는 거 금액보다 더 조금 더 높게 잡았어요. 너무 체조하네요. 정주영 씨의 특징은요, 공사 기간을 단축해버려요. 값을 최고로 낮추고, 최고가 아니라 최저로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해요. 그리고 항상 따는 거라. 낮은 금액을 하냐고. 미쳐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미치고 안 된 일을 정주영 회장이, 왕 회장이, 현대그룹의 왕 회장이 이뤄내버려요. 왜? 공사를 단축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긴 힘들었어요. 대신 이제 보너스도 넉넉히 받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조선소,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돼버렸잖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령교라고 그 공사할 때 정부의 공사를 하는데 물살이 있어가지고 모래가 세면을 넣으면 다 쓸려가 그래요. 엄청나게 빚져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그럴 때에 정몽준 지금 저희 현대중공업 회장이었죠. 이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데 도끼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돈 내놔라고. 사실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끌어서 온데 빚을 내가지고 온 가족들 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끝내고 그러니까 현대에 맡기면은 빚이 지도 말든 이를 이룩한다, 이를 완성한다, 이를 성취한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현대미포조선 세계 조선사의 역사 남는 것은 세계 조선의 역사가 남는 것은 이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맞대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되버렸는데 현대건설을 울산의 현대건설 현대라는 뭐 현대시라고 해요. 울산 동구를 외국에는 잡지 인터뷰 기사에 잘못 나가 하도 현대가 대단히 현대신 줄 알아요. 외국에는 현대에 하면 되게 알아줍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기업들을 자꾸 살려주고 기업의 길을 북돋아주고 기업의 사람들을 잘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 그래. 매달 법안으로 조지고 그럼 나라가 망쳐들죠. 잘한다고 밀어줘야 되는데 기관차가 앞서서 달리는 거를 속도 높이지 마라 하고 이 사람이 와서 기관사 보고 뭐라 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하고 그리고 기관차가 어떻게 달려요? KTX가 어떻게 달려요? 열차가 어떻게 달려요? 고속버스가 어떻게 달려요? 맨 앞대가리 운전사가 나가는 기업들을 자꾸 붙들어줘야 돼요. 기업들을 위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먹고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현대중공업 본사 서울로 가버렸잖아요. 송철호 울산시장님이 그렇게 갖고 가지 말아요. 그 1년에 500억이 세수가 없어요. 울산시가 예산이 한 3조 정도 될 텐데 50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울산시의 어지간한 울산 시민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 어지간히 다 먹여 살릴 만큼 그만한 재정이 서울로 가버렸어. 그렇게 가지 말아요. 대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야 되지. 지금 고임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3대 업종에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독후감이 1억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될 줄 알고 엄청 기대를 거뒀는데 안 될뻔했지만 그래도 그 자서전을 읽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데서 만들어내니까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울산 인구가 4만 5만 밖에 안 될 때 수십만 사람들이 현대그룹에 들어왔는데 우리 이금희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하면서 군뉴스 울산을 참가하기가 어려워져서 아파트 하나 옛날에 1억 넘는 거를 20평 조금 안 되지만 그거 내놔도 2년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아파트 내놓으면 금방 나가는 것을 지금은 이제 울산에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고층 아파트 한 30평 넘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엄청 또 뭐 매덕이 해요. 근데 한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그게 안 나가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떤 분은 그 어려운 거 얘기하지만 아니 어려운 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하라고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일도 없고 비슷하고 그렇게 뭐 드러낼 일도 아니지만 있는 것들을 너무 숨길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자랑할 필요도 없고 아니 개척교회가 뭐 자랑할 일이 뭐 어디 있어. 개척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개척교회고 성도가 없는 것이 개척교회고 어려운 것이 개척교회인데 말하지 마라 말하고 어디 있어. 그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고맙게 쌀을 갖다 주셔가지고 하나는 에바다 농학에 갖다 주시고 갖다 드리고 우리가 하나가 희한하게 우리는 이때까지 주로 많이 나눠줬지 받는 거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백원환 목사님 어렵다고 쌀 하나 주고 여기 와서 먹기를 또 엄청 먹었어요. 맨날 김영환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쌀값만큼 먹었어요. 그래도 쌀을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 김영환 목사님도 쌀을 또 한 푸대 갖다 주고 또 여기 뭐 통닭 들고 못 들고 그런데 들고는 막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오늘도 현준이하고 올라오니까 오늘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 군뉴스 울산이 언약의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여기 한 10년 다 돼갑니다. 이금희 목사님 20년 넘게 언약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는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전도사로 섬기면서 울산의 중구 복산동에 있어서 성신고 옆에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오래되셨고 저는 매년 섬기다가 성남동에 1년 있다가 저 우정동에 한 10년 다 돼가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처박히고 군유술사도 한 1년 동안 뭐 부활절 성탄절밖에 찍지 못하고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군뉴스 울산을 30만 부 가까이 찍었습니다. 30번 요번에 찍으면 33분가 34분가 이래요.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돈이 1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금희 목사님 10원짜리 하나 군뉴스 울산 하면서 사례비 받은 거 없어요. 저도 월급 없이 이때까지 군뉴스 울산을 지금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사실은 코로나가 심하고 교회에 뭐 어떤 행사도 없으니까 신문을 못 찍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 쉽지가 않아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오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다고. 왜?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팔방 막혀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마태복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이 마태가 우리보다 지금 10배나 20배나 더 어려운, 코로나 상황보다 IMF 상황보다 6.25 전쟁 같은 일제 식민 지배 같은 그런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하고, 성을 일본 사람 성으로 안 바꾸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00년 전에 사람들 왜 똑바로 안 살아도, 네가 그럼 그 시대에 한번 살아보시면 되는가? 친일파 안 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안 뺏겨야 친일파가 안 되죠. 참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반대편을 줘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세워가지고, 100년 전에 나라 뺏겼는데 대한민국 모든, 그때 지금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 받은 모든 사람들이 첫 줄에 선 사람, 첫 사람부터 끝 줄에 선 끝 사람까지 다 불행한 사람들이고 불운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잘하면 뭐예요?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그걸 잘 됐다 안 됐다, 그거 그렇게 따질 건 뭐 있어요? 정말 이제 친일파로 나라 민족을 팔아먹고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밀고 하고 이런 거각한 사람들은 진짜 뭐 100년 전에 일이라도 단죄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역사로 자꾸 과거로 가면요, 나라가 국민이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을 발딛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죽었다고 자꾸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는다. 안 믿는 사람들 조상한테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도 천국에 가 있고, 이금희 목사님 어머니 박영자 권사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 있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가 계신데, 우리도 장차 천국에 따라갈 일인데, 오늘 밤에 따라갈지 내일 따라갈지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따라갈지, 잠시 잠깐 왔다가 100년이 있어요. 한 순식간이에요. 돌아보면 다 순식간이라. 우리 아버님이 어제 아래 살아가시고 벌써 30년 되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5개월이나 됐더라고요. 순식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태가 로마 사람들이 군합발에 짓밟혀 가지고 자기 나라 말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말을, 변방의 말을 누가 알아줘?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는데, 이제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가 대단하기 때문에 다스리 정치, 경제 이런 군사적인 다스림은 로마고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는요, 원래 이 사람이 마태가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세무공무원 하고 있어요. 세무공무원은 몸 파는 창녀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꼴이에요. 동의해요. 그렇게 나쁜 놈이라. 왜?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금을 그대로 다 책정한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혈을 짜내야 돼요. 마른 수건에 짜면 물이 나옵니까? 그런 것처럼 세금을 걷어간단 말입니다. 과중한 세금을 걷어가 버려요. 그 생활 못할 만큼 세금을 걷어가 버리는 개새끼하고 뭐 엄청 욕을 먹는 거 나쁜 놈이다 하고,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나라 팔아먹어도 매국 놈이고 창녀나 똑같은 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나옵니다. 이 세리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인데 왜 욕을 이렇게 먹냐? 나라를 잃어버렸고 취직하려면 취직 자리가 없어요. 똑똑한 놈 맘이니까 취직할 수도 없고 일거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창업할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창업을 해요? 어떻게 장사를 해요? 어떻게 공장을 지어요? 어떻게 사람을 부려요? 일자리 들어가서 자기는 입에 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해야 되는 일을 세무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가 세무 공무를 하면서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이렇게 살아봐야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울부짖고 날마다 밤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탄원의 기도를 슬픈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타나시고서 나를 따르라고 팔로우미. 그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가 지식이 대단하고 원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식자이기 때문에 지식인이기 때문에 마태가 구약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이에요. 이 구약성경에 대한 인용이 엄청 많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가 구약성경이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에 대한 언급이 대단하게 많아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땅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나와서 모든 족속에게 와가지고 인류에게 나와가지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뭐 인류의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최고의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우리 지금 이거 인생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니까 2000년 전에 마태는 세무공문에 또 요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마태복음의 저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게 영국의 유명한 주병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16세기니까 매튜 헬리어로 있어요. 그 매튜가 마태예요, 마태. 그 주석,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대단한데 설교인데 엄청나게 깊어요. 저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그 매튜라는 말이 마태예요. 매튜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피터, 베드로, 바울, 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오늘 두루 다니신 거 나오는데 또 갈릴리 말고 이방에도 찾아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찾아가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안 가신 데 없을 만큼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온 데를 다니셔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폭풍을 치는데도 제자들은 혼비백산이고 어부인데도 자기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부 출신을 하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요한이. 근데 어부 출신인데도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부면 뭐합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바닷길 잘 알면 뭐예요. 풍랑 치는 것은, 태풍 치는 것은 어부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깨우면 자기들 인생의 힘으로 아무래도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그런 지구촌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방법이 안 되죠. 알파 코스도 안 되고, 뭐 부흥회도 안 되고, 방송 설교도 안 되고, 책자도 안 되고, 셀 모임도 안 되고, 구역 모임도 안 되고, 어떤 모임도 안 될지라도,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 뭐 현장 예배 드리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하고 만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예배랑 크다, 뭐 어떤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이 좋다, 보신이 좋다, 총신이 좋다, 장신이 좋다, 그게 문제, 감신이 좋다, 뭐 침신이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대를 진실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대 신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아내,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는 분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전 투어 하시는데 온데 투어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가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가신 곳이 없는데 태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게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만 베개에 머리만 대면은 예수님 들어누우시기만 하면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은 주무실 만큼 그렇게 일을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30년 예수님 가정생활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섬기고 동생들 챙기고 예수님 3년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먼저 다니시는데 그들은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헤롯 성전은 자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모임이 회당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인데 신앙 공동체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하는데 생활 가운데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방 같은 곳에 찾아가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들과의 친교를 맺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 관계가 잘 형성됐을 때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프레칭 선포하십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우리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 영상으로나 현장 예배를 통해서나 문서로서나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카톡이나 글로도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팔로우 미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추종자예요. 예수님의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투어링 하시는데 프레칭, 티칭, 힐링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모든 병약한 것을 병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칠 수 없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구세주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세주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예수님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가 나오는데 정신병 걸린 자, 영적인 병, 귀신 걸린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고쳐주시고 또 간질하는 자,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모든 병든 자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분이 치유사역을 한다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치유사역을 하니까 병자가 낫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만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크다, 예배당이 크다, 내가 유명한 보험사다, 내가 책을 기독교 서적을 얼마나 냈다만 내가 신학교 총장이다 이런 타이틀 중요한 시절이 아니에요. 그거 안 먹혀요 지금. 지금은요 우리가 순수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 가진 나는 신용카드가 많다, 나는 집이 크다, 나는 아파트가 넓다, 나는 차 많이 가 있다, 은행에 돈 많다 이런 것들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 전부 다 부수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혜사로 와주셔요. 이러는 시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 마귀가 주셨다
하나님 주시가 심판한다. 마귀가 줘가지고 시험한다. 그것보다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귀의 시험이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심판하신 거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성가대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행 가고 단기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영상 예배, 목사들 예배드리게 영상으로 송출되고 부흥 집회하고 알파 코스, 셀 코스, 셀 모임,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온갖 것 하던 어떤 것들이 다 거의 올 수도 되다시피 수련회다, 어쩐 비전 트립이다, 여행이다, 교회 사람들끼리 3박 4일 어디 여행 간다, 예배도 드린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차단된 상황인데, 지금은요 어떤 외부적인 것,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본질적인 것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이 많든 적든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는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쌓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예수님처럼 티칭, 프레칭, 힐링 이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사람들을 기도할 때 병자가 나왔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 가운데 따뜻함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힐링이 되고, 우리가 갔을 때 티칭, 프레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전 투어 하실 때에 하늘나라의 선교사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주셨어요. 매 순간순간 죽음의 순간 같은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곧 고난주간이, 어느 주가 고난주간입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 종료주일인데 지금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생활하시고, 꼭 가만히 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고, 이때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예수님의 메시지로 마사지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남들을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든든히 써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